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형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갔지만 야곱은 바로 약속의 땅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우리 14절에 보면 오늘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그가 헤브론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또 이삭이 있었던 그 헤브론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삭이 168세로서 그때 있었고 이때 이삭은 이제 12년을 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108세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왜냐하면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때 바로 요셉이 17세의 나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 있을 때에 그 야곱이 14년에 그러니까 77세에 가나안 땅에서 그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는데 그때가 이제 77세입니다. 그 77세에서 14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91세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91세에서 요셉을 낳아서 이제 요셉이 지금 17세다 하니까 이제 야곱은 108세인 것이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은 168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뭐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미 우리에게 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벌써 되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또 죄를 짓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는 많은
지옥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 헤브론에 있었지만요, 수많은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도 우리는 이 천국의 완성을 지금 점점점 거기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절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 바로 요셉이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요셉의 사건. 그 요셉이요, 그때 17세였는데 그 배다른 형들과 다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낳게 되면 다 자식들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요, 같은 그 아버지, 어머니라도 다 다른데, 그 요셉의 형들은요, 배다른 형들이기 때문에 더 달랐어요. 하지만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의로운 심령을 가졌고, 더 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의롭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요, 다른 사람의 그 더러운 것이, 허물이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의 눈에 그 형들의 잘못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의롭게 사니까 다른 사람이 그 허물된 것들, 죄들이요, 더 잘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요셉이 그렇게 이제 자기로서는 의로운 그 심령을 가지고 의롭게 살았지만요, 다른 사람의 그 잘못들을,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께 말했다. 그 말은 또요, 다른 사람의 허물까지 사랑하지는 아직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의롭게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잘 보고 잘못도 다 그렇게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까지 덮어주고 사랑하기까지는 아직은 그 요셉이 거기까지는 안 됐다. 하지만요, 요셉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러 그를 위하여 최고의 옷을 지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찌하여 그러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의로운 심령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이제 한 10년 정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요, 베들레헴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아버지 야곱은요, 그 마음이 다 요셉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을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제 라헬이 죽으니까 요셉에게 다 향했고, 또요, 그렇게 요셉은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심령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 형들이 입지 않는 최색 옷을 입었다. 야곱의 아주 편애적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고 또 자기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자질하니까 또 더 미워하고, 요셉이 또 자기들과 다른 옷을 입고 막 자기들과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까 또 거기에 미워하고, 그러니까 아주 요셉은 미움받을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요 하나님의 공평인 것이에요. 그가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만큼 또한 사람에게, 형들에게 그만큼 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것이요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요 그렇게 요셉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만큼 또 미움도 받았고, 그 속에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보십시오.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와 같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데 그 형들까지 사랑하기에는요 그 야곱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다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아보지 못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은 여기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요 먼저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모르는데.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시기하는 형들까지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사랑이 거기까지는 이르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셉이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야 이제 요셉도 그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형들까지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육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을 이제 이집트로 옮겨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삶에 계획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미리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요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먼저 5절에서 이제 8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이제 꿈을 꿨는데요. 그때의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의 단이 그만 일어서고 형들의 그 단들이요 그 앞에 다 절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기가 막히게 바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를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주 정확하게 꿈풀이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더욱 미워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더 미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더욱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그래서요, 더 미움받는데 또다시 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간섭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다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또 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야 되다 하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절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다른 이제 어머니를 어머니가 3명이나 있지만 물론 그 라헬은 진짜 어머니는 죽고 세 명의 다른 어머니가 있었지만요. 그것을 대표해서 그것이 달이고 11별은 이제 형들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들이 그게 절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요.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이 들었을 때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하는 건데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을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야곱이요 또 형들이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요 어찌됐든 요셉은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런 꿈이구나. 자기가 그 17세의 나이인데도 그것을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17세의 나이에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지만 그 형들이 아버지가 다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아버지는 막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참남대로다. 어찌 그런 꿈을 네가 꾸느냐.
그래서 11절에 그의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쨌든 그래도요, 야곱은 막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어도 그 아버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꿈을 많이 꾸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어찌됐든요, 이와 같이 요셉은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도 더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요, 요셉이 그러니까 더 꿈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면 꿈이었는갑다 하고 지나갈 것이지만요, 그 꿈을 얘기했을 때 더 형들이 막 미워하고 아버지도 꾸짖고 하니까 그 꿈이 더 머리에 박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정확한 해석을 또 듣게 되었으니까 더 꿈이 생생하게 머리에 남겠죠. 자, 요셉이 이렇게 꿈을 2번이나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요셉이 그로 말미암아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렇게 야단맞고 미움받고 시기 질투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더 그 꿈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고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머리에 그 꿈이 확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요, 비전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꿈 속에 살라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죠. 우리가 완전케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과 함께 혼인하는 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 모든 꿈, 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은요, 그 속에 미리미리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 죄인이라 해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살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이 땅이 지금 천국이다. 지금 있는 천국이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는 꿈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미 우리는 성공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다 왕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요셉에게도 이런 꿈을 주셔서 그 꿈 속에서 꿈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형들이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들이 또 해석해주고 아버지가 막 꾸짖고 근데 아버지가 또 그것을 정확히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더욱더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꿈을 요셉에게만 주었느냐? 아닙니다. 보십시오.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요셉을 미워하고 야곱은 막 꾸짖고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그와 같이 왕같이 되고 요셉이 다 존귀해지고 요셉이 이렇게 높아지면요, 누가 좋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고 형들이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꿈을요, 요셉에게 꾸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그 형들에게도 꿈을 준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꿈을 준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높아지고 요셉이 잘 되고 하면은 다 가족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서로 다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요, 사실은 형들과 부모에게도 준 것인데, 이렇게, 형들은요, 또 아버지는요, 그 꿈에 대해서, 따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도 아무튼지요,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형들도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말을 했고, 그런데 그 꿈을 들어보니까 보통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요셉을 볼 때마다 그 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미워하면서도 그러면서 더 자기들도 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형들도요, 나중에 이제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볼 때 형들도 꿈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요, 그 요셉의 형들도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꿈을 같이 꿀 수 있지만 꿈속에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그 꿈대로 되었을 때 다 그 형들이 혜택을 보고 형들이 다 나중에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계시를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그것을 받은 것 같이 살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형들은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꿈을요, 그 꿈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꿈이 내 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이미 그 꿈대로 다 살 수가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주셨는데, 그 꿈 속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그 믿지 못하는 것, 형들이요, 그 요셉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꿈꾸는 자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보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다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에게 주신 것인데, 저 요셉에게 주었다. 한번 보자. 꿈꾸는 자가 어느하다. 그를 잡아 죽여가지고 우리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요,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꿈을 요셉과 형들과 부모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대로 이루셨고, 그 요셉도 그 꿈을 간직하고, 형들도 그러면서도 또 그 꿈을 간직하고, 또 보시오, 이제 아버지 야곱도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야곱은요, 그런 꿈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밧단암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 가운데 야곱에게 역사했습니다. 또 우리 31장 11절에 보면, 31장 창세기 31장 11절에도 야곱이 이제 그 밧단암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셔서 네가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꿈에서 역사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야곱은 수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야곱이 그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이다. 그 야곱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많이 꾸어봐서 그대로 된 경험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요, 야곱은요, 그 꿈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 간직했던 것입니다. 꾸짖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부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가 아버지가요 마음의 것을 간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야곱도 이제 그 꿈 속에서 같이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요셉도 꿈을 간직하고, 형들도 꿈을 간직하고, 야곱도 꿈을 간직을 했다.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요,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주신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그 속에 살으라고 한 것이죠. 이미 그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이미요, 그것이 다 이룬 것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도, 요셉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무도 그 꿈 속에 살지는 못했고,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에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그래서요, 요셉이 이 모든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미리 먼저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 또 그때는 이제 한 70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12지파가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요, 요셉이 알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그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이죠. 또 각자의 그 위치에서 역사할 그 하나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형들과 부모가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그 이웃들, 그들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그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다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다 우리가요, 우리를 중심에 놓고 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꿈 속에 살 수 있다. 꿈을 꿔야 된다. 우리는 그 꿈 속에 살아야 된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요, 내가 그 꿈속에 살든지 꿈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바꿔 말하면요, 그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형들의 삶에서,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